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믿음의 단초가 됐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 이 성경 말씀이 제가 이 불신자일 때고 또 제가 이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마 많은 불신자들도 이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왜 이 죽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부활한 거에 대한 것도 환상이나 착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라 이렇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거를 믿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건지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신자일 때는 참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믿음이 짚어지면 짚어질수록 이 말에 이 동의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소외하시는 걸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또 제가 이 장애를 입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좀 소외한다, 또 내 믿음이 좀 부족한 거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래저래 생각을 해도 정확한 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답을 얻기 시작한 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명확한 답을 얻었다기보다는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입니다. 그냥 읽기만 급했지 그 믿음에 그 불이 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2018년부터 이 목회를 하면서 1년간 이 매일 기도를 하면서 이 영적으로 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 그러잖아요. 물이 똑똑똑 떨어질 때 뭐 저게 어떻게 바위를 뚫겠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생애에서는 그 뚫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게 그 석굴암에 있는 그 바위가 그 몇천 년 뚫은 거잖아요. 그 석굴암에서 거의 한 1000년의 역사 동안 낙수가 떨어져서 그게 파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애에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내 생애에서의 영광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애의 영광을 못 누리는데 굳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죽는다. 예수님이 얼마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아주 젊은 나이죠.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힘이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런 나이에,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늙어서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찍 사망하신 분은 그 선지자 중에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것이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가수들도 보면은 이 배우라는 가수가 있어요. 굉장히 일찍 죽었죠. 그렇죠? 배우가 죽은 나이가 아마 예수님 나이와 비슷할 거예요. 또 이상이라는 그 유명한 이 시인이 있죠. 그 시인도 굉장히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달라질 거의 없어요. 역사를 이루는 게 오래 살아서 역사를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죠. 정주영 회장이 50살까지만 살았으면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의 건설회사 사장으로 죽었을 거예요. 그 양반이 80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현대그룹이라는 게 생긴 거지, 만약에 50대 만약에 하늘나라로 갔으면 현대건설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대기업은 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30년의 이 긴 역사가 지금의 현대그룹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0이 되고 90이 돼야 역사를 이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 전에 요절을 했어도
영원히 길이길이 이름이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님이죠. 예. 유명한 아무리 가수도 아마 몇백 년 지나면 아마 그 가수 모를 거래요. 지금 우리 당대에는 뭐 배우라는 가수를 기억할 수 있지만 100년, 200년 흘렀는데도 배우를 알까요? 최근에 몇십 년 만에 유명해졌던 그 가수 서태지도 요새 젊은 애들이 못 알아봅니다.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불렀던 서태지라는 친구도 그렇고, 다음에 뭐 가왕이라고 하는 뭐 나훈아나 조용필도 요새 애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때나 대단했죠. 이게 역사, 그래봤자 한 100년 안에 끝나는 겁니다. 근데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짧은 생애의 역사를 길이길이 남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넘도록 그분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보고 싶어해요. 그냥 기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해요. 근데 그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죽어서 만나죠? 죽는 게 영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 영성은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시련이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저 촬영이 망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망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저를 망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회사가 어려워져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이제 끝났다. 저 차 세상 끝났다. 네. 또 제가 이 장애가 되니까 끝났다. 회사도 망했는데 몸도 장애됐으니까 저 차 세상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다. 또 그 이후에도 또 조세법으로 또 문제가 돼서 감옥 가니까 또 망했다. 늘 저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상대들은 망했다 그러고 제 곁을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망하고 난 다음에는 2배, 3배로 확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뭐 뼛속같이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일을 잃어버리면 조금의 시련이 있지만 다음엔 2가 오고, 일을 가지고 있었다가 또 일을 잃어버리면 조금 있다 4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반복된 게 40년 사업하는 역사예요. 40년 동안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40평생 사장만 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줘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망했다고 생각할 때 저는 흥분이 돼요. 다음엔 얼마나 더 잘 될까?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은 더 잘 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 동문에 나오는 팔복의 의가 나오죠. 시련이 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련이 복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이에요. 어려움이 생기고 나면은 항상 발전하는 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6.25라는 걸 겪고 났으니 저 145개의 최빈민국인 한국에 전쟁까지 나서 최빈민국이 됐는데 저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선진국이 될 줄은 아무도 70년 전에 생각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출산율이 엄청났어요. 그냥 기본이 다 5남매야. 7남매, 11남매까지 자식을 낳아요. 종족 번식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왜? 6.25 때 엄청난 사람이 전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인구 보존을 위한 종족 번식이 그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엄청 안 낳습니다. 근데 그냥 낳나요? 지금 이디오피아나 저쪽 어려운 난민들은 그냥 낳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낳지 않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많이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에도요, 문맹률이 세계에서 뒤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은요, 문맹률이 있습니다. 그만치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종족 번식뿐만이 아니라 자식을 갖다가 잘 가르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광물이라든가 천연 자원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바로 이 재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것이 우리 경제 대국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운동, 뭐 잘살아 보자 등등 해서 경제개혁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나름대로 60년대, 70년대 경제 부흥을 이뤘어요. 근데 그런 경제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어요. 독재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대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희생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지금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송파에 있는 이 가판대에 있는 뭡니까 쭉 가판대들 있는 것들도 다 이 판자촌에 쫓겨난 사람들을 해준 거예요. 여기 건대 입구에도 이렇게 쭉 가판대가 쭉 있을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판자촌을 위해서 보상으로 해준 거예요. 전국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상암동에 올림픽 경기장을 지면서도 이민자가 생겼고, 다음에 88 올림픽 할 때도 이민자가 생겼어요. 모든 게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소외 계층에 대한 피해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그렇게 존재되어 있는 게 이 세상사인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쉽게 잊어버리는 또 이 달란트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시에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진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련을 갖다가 겪을 때 너무너무 이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겪지 못할 시련들을 참 저는 많이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부럽다. 그런데 제가 80년대 노태우가 대통령 되면서 주장했던 게 보통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보통 사람 노태우. 근데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면 우리는 뭡니까? 근데 노무현은 서민 대통령이래요. 변호사가 서민이면 우리는 뭡니까? 아니, 서민 대통령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고, 변호사가 서민이면 우리는 뭐 극빈자입니까? 근데 그네들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 혼란이 오고 시기가 오는 것이 한층 더 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의 경제도 그랬고 정치도 그래요. 항상 여태까지는 입법 독재라는 거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입법 독재하는 걸 보고 야,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국회의원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구나. 예전에는 그 국민 소환제라 그래갖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잘못을 하는데 그 쫓겨낼 방법이 없어서 국민 소환제라는 걸 만들어서 지방 자치단체장들을 쫓겨낼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법을 안 만들었어요.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이제 국회의원도 쫓겨내는 방법도 만들겠죠. 탄핵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20, 30건을 남발해도 다 기각당하고 있잖아요. 탄핵을 해서 그것이 인정이 돼서 10건 중에 한 5건 정도라도 기각이 되면, 인정이 되면 그럴만하다 하겠는데, 그냥 10건이 다 기각이 된다면 그건 남발이죠. 업무를 마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제재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여태까지 몰랐던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근데 우리가 범죄도 그래요. 범죄도 열쇠와 자물쇠의 관계예요. 새로운 신종범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법을 갖다가
그 이 법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코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코인의 과세를 미길 방법이 없다 보니까 2010년 초반 때에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벌고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코인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법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한 가정을 거기서 코인의 과세를 매기는 법을 만들게 되는 거고, 범죄도 금융 범죄가 다양해지는 바람에 이제는 그 금융 범죄에 대해서 법이 못 따라가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개인 회폐장으로 있는 캠핑에서 마찬가지예요. 회평자리 수영장에도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평, 10,000평에도 안전요원 하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전국에 4,200개의 캠핑장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못 따라가죠. 근데 법이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을 갖다가 따라가게 주게 했을 때 빨리빨리 국회의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할 의무보다는 권한이 더 많아요. 외국에 나가면 1등석을 탈 수 있는 권한 등등, 대기실을 혼자 쓸 수 있는 권한 등등. 그러니까 이러한 이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권만 있지 그 특권에 대한 의무가 별로 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일을 안 해도 월급이 나오고 그 고액 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접근해서 우리 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가 국회의원 빠지는 달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슨 빠지를 달? 예수님 빠지를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 빠지를 다른 우리가 예수님 그런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교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교인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가 되돌아보는 걸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 생각을 했지 내가 받을 것만 생각을 했지 내가 줄 거나 내가 의무에 대해서는 도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give and take라고 그러잖아요. take and give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렇죠? give and take라고 그러지 take and give라고 안 하잖아요. 기부가 뭡니까?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주고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give and take인데 머릿속은 take and give야. 뭘 줘야 뭘 받아야 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뭘 받아야 주려고 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은혜를 줘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아멘인 거죠. 이거 참 아이러자하잖아요. 제가 늘 옵션에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뭘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전승현 주생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많은 거를 하나님께 읍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고 안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이제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승현 지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들어줄 거다 그게 아니라 제 생각이 제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알아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알아줘. 근데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태극기 집회에서 막 윤석열 기각기각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 수천만 명이 그냥 여기 기도했는데 반대로 탄핵하라고 하는데 해도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되잖아. 그럼 하나님이 누구 말을 들어줘야 돼요? 이쪽에서는 기각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인용하라고 그러고 네? 누구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하나님이 설사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도 그거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이 법의 혼란 속 국회의원을 아무로 제재할 수 없는 거를 그 전에 이 한나라당이 180억 가졌을 때 그런 권한을 못 써봤어요. 아마 후회할 거야.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노무현이 쫓아내고 그냥 김대중 쫓아냈으면 됐어. 문재인이 쫓아낼 수 있었구나라는 그 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똑똑한 거지. 아니면 생즉사 즉생사입니다. 이재명이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법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를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다 똑같아요. 생로병사가 있으면 뭡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고, 우리의 인생사가 뭐든지 다 세상과 비교가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망했으면 뭡니까? 흥할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쫄딱 망해서 월세방에 살 때 그 집사람이 울고불고 했어요. 그 잘 나가던 남편이 쫄딱 망해서 단칸방으로 쫓겨났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스프링을 꽉 누르면 그 스프링이 할 수 있는 일은 튀어오르는 것밖에 없어요. 걔가 할 수, 다 눌렸는데 다 눌린 스프링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올라가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극함의 망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망하고 난 게 망하기 전보다 10배, 20배로 커졌어요. 또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40일 시련이 왔어도 그때보다 더 잘 됐습니다. 제가 50이 넘어서 이혼을 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뭐 여기 이제 이혼하고 뭐 이러니까 안 좋아졌고, 아니에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망했다고 생각하면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분 중에 나이가 많은데도 장가를 못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장가 가지? 남들 저 나이면 애가 초등학교니 대학교니 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독신주의자인데 자식을 낳으면 뭐 7살 때까지 효도 다 한다. 그 다음부터 왼수다. 그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 근데 안 가면 가고 안 가면 좋다고 하는 내 의견은 그 좋은 의견이 아니다. 겪어보지 않고 겪어보고 나서 안 한다는 거하고 겪어보지도 않고 안 하는 거는 마치 그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야 살아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지. 좋은 차를 타보지도 않고 야 타봤더니 별거 아니야. 제가 그 40대 때 제가 그 세일플러스 회장할 때 제가 늘 제 입으로 그랬어요. 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그러면 저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이래요. 재수 없어요. 돈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십니까? 회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없는 사람한테는 가슴이 와닿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너 나처럼 망해봤냐 그래요. 보증금 100에 14만원짜리 월세방까지 애새끼 둘 데리고 가서 살아본 적 있냐? 제가 연태까지 만난 힘들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증금 100에 14만원짜리 월세방에 두 달이 병신되고 애둘까지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 평탄하고 잘만 살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그 보는 모습 그게 그때가 40인데 제가 30살 때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보증금 100에 14만원짜리 월세방에 애 둘 데리고 들어놓아서 똥오줌 싸던 사람이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서 지가 볼 때는 늘 내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고난을 얘기 들어보면 나만치 안 망했더라고. 내가 평생을 겪어와도 저만치 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은 그렇게 까먹고 월세방에 쫓겨났다고 해도 쫓겨난다 동시 펜션에 두 달이 병신까지 되고 한 적이 있냐고. 내가 오늘 대부분 다 사진은 멀쩡해. 나같이 뭐 그 정도까지 망해본 적도 없어. 뭐 그냥 같이 가지고 있다 전세방 쫓겨난 게 죽을 것 같은 거고
전세방 살다가 월세방 사는 게 죽을 것 같은 거 정도야. 몸까지 병신되고 그것도 예수님 나이에 30대에 그 얼마나 어려. 그 30살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 비전이 있어요. 근데 비전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저희가 뭘 주는데 그것도 꼭 풍족하게는 안 줘. 늘 그냥 간당간당 아슬아슬. 이 교회를 지키는 것들이에요. 그냥 간당간당 아슬아슬. 전기세 딱 안 밀릴 정도, 수도세 안 밀릴 정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교만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가 은혜가 내려와도 저 교만하게 하지 마, 교만한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이 내려와도 강복이 내려와도 저 그런 복이 와도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가 하나님 복 주세요 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신다면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로또를 맞아도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교만하지 않는 기도를 해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와도 사업이 대박이 나고 우연찮게 받은 코인이 따따블이 된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 왜냐하면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교만을 했기 때문에 망한 경험을 했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준 경험을 했거든요. 교만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적 갈등을 주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뭡니까? 교만이었어요. 어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한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 100만 원을 생겼다고 봅시다. 공돈이 생겼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생겼을 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렇죠? 근데 이 100만 원이 생긴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제가 눈썰미가 좋아서 주신 거다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눈썰미가 좋아서 생긴 걸까요? 거기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받은 거가 어떻게 쓰이느냐죠. 내 능력으로 생겼다 생각하면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쓸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게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 돈이 만약에 나에게 은혜가 왔으면, 나에게 로또가 맞아서 10억의 돈이 들어왔으면 이거는 내가 로또를 샀기 때문에 로또를 맞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10억이 들어왔으니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로또를 내가 샀기 때문에 한다면 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로또 산다고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죠. 근데 로또만 그렇습니까? 사업은 어때요? 사업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집행하죠. 그래서 저는 이 기준이 이 목회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제가 나름 호색한이어서 여자도 좋아하고 또 이 즐기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잡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뭐 당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뭐 보트, 요트, 내가 이 잡기는 거의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 다 거의 다 끊었어요.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이 하나님 말고는 어떠한 감흥도 없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사업을 오래 하니까 항상 저를 만나서 그래요. 야,
차 목사 헌금 좀 많이 거치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많이 거친다. 안 거친다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많이 거친다. 왜냐면 저 친구는 나를 사업가로 보는 거지 목사로 보는 게 아닌데 굳이 별명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나가면서 어느 사람들이 저기 다리가 불편하신데 어떻게 교통사고 나셨어요? 네,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기 소아마비세요? 네, 소아마비. 구구절절 뭐 척추암에 걸려서 뭐 수술이 잘못돼서 뭐 이런 걸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생은 심플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이 정말로 제 경험상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내일을 걱정하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내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의탁하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충분한 거예요. 오늘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안 좋아할 거예요. 보험은 내일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건데 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보험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만기가 돼 보험을 제가 얼마 전 작년에 경험한 거예요. 차가 운행하다가 자동 세차기 들어갔는데 자동 세차기 직원이 잘못 안대하는 바람에 그게 껴갖고 타이어 힐이 완전히 제껴져 버려졌어요. 그래갖고 운행할 수가 없어서 보험사를 불렀는데 보험이 만기됐다는 거야. 만기되는 것도 모르고 운전한 거예요. 저는 그때 할렐루야. 만약에 그 수리비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보험을 들었는 줄 알고 운행하다 고속에서 누구 사람이라도 치거나 횡단보도에 사람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자동 세차기에서 그냥 박살이 나는 바람에 차라리 수리비는 몇백만 원 나왔지만 그나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보험을 안 드는 걸 알았다면 그 차 안 몰고 나갔겠죠. 보험이 이 기간이 지난 걸 모르고 다녔기 때문에 운전을 한 거지. 만약에 알았다면은 안 갖고 나간다고요. 그리고 보험 만드는 거 알면 괜히 불안해. 누가 뛰쳐들어가도 내가 독박스잖아. 그러니까 보험은 마음의 안심을 두는 거지 보장을 하는 건 아니야. 제 기준에는 안심은 되잖아. 그러니까 편안하게 운전하는 거야. 근데 보험이 만기된 걸 알고는 운전 못 하잖아요. 저는 모르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야, 너 보험 만기됐으니까 자동 세차기 말도 안 돼. 자동 세차기 차 박살날 걸 생각도 못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계가 오작동해서 박살이 났어.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보험이 만기된 걸 모르고 다녔을 거고 사람 쳤어 막. 인생 끝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말 하면은 우리 보험하는 분이 그랬겠지만 저는 하나님 보험을 들었다. 어떻게 보험 안 든 거 알고 차를 세차기에서 박살 내뜨려. 너 운전하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가는 길에 항상 그래요. 항상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너 이런 길로 가면은 너 안 된다 하면서 저희가 어떤 이 연단을 줘요. 근데 그 연단이 올 때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고장이야. 힘든 고통에 대한 예고장. 너 앞으로 자동차 박살낸 것처럼 어떤 안 좋은 일이잖아요. 차가 박살나서 게임 수리비가 400 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휠이 다 박살이 나갖고 사람을 쳤어 봐. 400 몇십만 원 해결되겠어요? 변호사비만 해도 400일 텐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저버리지 않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